오늘은 경기 화성 남양 성모성지에서 이상각 신부님을 뵙고 왔습니다. 이 신부님은 1995년 남양 성모성지 전담사제로 발령받아 32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1989년 남양 성당에 부임했으니 사제 인생의 전부를 남양에 바치면서 오늘의 남양 성모성지를 만든 분입니다. 요즘 성지는 대성당으로 유명합니다. 마리오 보타라는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가 디자인한 성당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아온 성당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굴뚝 모양 디자인으로 눈길을 끕니다. 마리오 보타에게 제가 클라이언트로서 요구한 건 세 가지입니다. 하느님은 빛이시다. 빛으로 충만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보다가 빛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공짜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빛을 이 건축물 가운데로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그 건축가의 능력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느님은 말씀이다. 성당의 건축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많은 경우에 미사를 지내는 그 순간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사뿐만 아니라 음악이 이곳에 연주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다가 성당을 질라 그러니 음악당을 질라 그러니 그래서 전 첫 번째도 성당이고 두 번째도 성당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오직 미사만을 하는 건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음악을 통해서도 함께 그런 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따와 함께 또 음향 전문가가 함께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따에게 이제 세 번째로 요구한 게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어터널 방식으로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냉난방비가 많이 절약이 돼요. 한 40 내지 뭐 60% 정도. 신부님 그 남양 성모성지와는 1989년 남양 성당 주임 신부 발령 첫 인연이셨죠. 그때 어떻게 남양으로 오시게 됐던 건가요? 87년에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요. 제가 87년 5월에 야외를 성모 회원들하고 갔다가 물에 빠진 교우를 구하다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신부님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내가 5월 18일 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월 17일 밤에 꿈을 꾸는데 영구차가 집에 와 서서 관을 내려놓고 여기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라. 다 가져간다. 그런데 아름다운 성모님이 나타나서 오늘 내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데려가겠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뭐 뒤에 치마자가를 붙잡고 있는 대로 늘어지면서 우리 애들 불쌍하게 키웠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그러다가 꿈을 깨셨는데 다시 똑같은 꿈을 거푸고서 3번을 꾸시고 나면서 이거 꿈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가 보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 거릴 때 아마 엄마가 계속 묵주기도를 바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개인적으로 성모님께 감사합니다. 내 사제 생활 전부를 성모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 어떤 생각이 없었어요.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제가 꾼 꿈이 여기 내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성모님께 아름다운 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다. 여기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죽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곳으로 이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김남수 수교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성모성지로 선포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죠. 주교님 그 성모 마리아가 발현해야 성모성지가 되는 게 아닙니까? 전 세계에는 수천 곳에 성모 마리아 성지가 있다. 성모님이 그 모든 곳에 발현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모성지가 된 거. 그리고 다른 거는 교구장이 특별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곳을 선포한 곳이 있다. 그래서 남양을 내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 성모성지로 내가 선포하겠다. 그럼 교구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포를 할 수 있고. 예. 여기가 순교 장소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순교지로 성지로 개발한 이곳이 순교자들 끌어다 처형시킨 장소인 겁니다. 교회사에 이름 있는 분들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의미가 또 있는 분도 계세요. 시명일기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김필립보 박마리아 부부 순교자가 있어요. 남양 포졸이 붙잡으러 갔을 때 남편 김필립보를 포박을 하고 매질을 하고 끌고 오면서 그의 아내 박마리아에게는 넌 집에 있어라. 붙잡아가지 않겠다. 근데 이제 박마리아가 남편이 가면 나도 갑니다. 남편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한 달가량 함께 갇혀 있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교수형에 처해진 분이 남양의 부부 순교자예요.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순교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교자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순교지로서 이곳을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83년 말 그때 이제 순교지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지 전담 사제의 그 주 역할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 그리고 순례자들의 영적인 것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고해성사 그리고 미사 그다음에 어떤 전례 그런 걸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성지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전담 사제로 발령받으셨을 때는 어느 상황이었습니까? 숙소도 없었죠. 그렇죠. 성당도 없었을 테고. 예, 성당은 조립식 경당이 하나 있죠. 지금 쓰고 있는 경당이 이제 그 조립식 판넬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미 아파트라고 제일 이 지역에서 제일 처음 지은 3층짜리 아파트 건물에 15년 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나무는 계속 옮겨 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든지 돈이 생기면 땅을 샀습니다. 이 성지 개발하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땅 사는 건데요. 이건 뭐 돈이 없으니까 땅 사면 또 나무 심고 또 파고 뭐 이렇게 한 거죠. 95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곳에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봐야 되겠다. 다른 나라 성지들은 어떤지 건축이 뭔지 알아야 된다.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자연을 대한 태도, 그 건축에 접근하는 마인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보고 그래서 길을 만들고 길을 따라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신자는 기도하고 신자 아니면 그냥 산책하면 된다. 이제 이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그러면 현대 이 건축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95년에 플러스라는 건축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르꼬르부지의 건축 기행단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현대 건축 작품을 쭉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성당을 짓는 거는 그냥 짓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스위스 루가노에서 보따의 건물을 그때 본 거예요. 그러고 제가 98년에 알바 알토의 건축 기행을 가서 그 공과대학을 보고 그 공과대학 내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밖에 십자가가 있고 유리벽이 딱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저 경당을 지은 거죠. 건축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이 그때 저를 데리고 서멀베스를 간 거예요. 중터에 목욕탕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제가 받았던 인상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 물소리와 그 빛과 냄새 그다음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거는 그냥 목욕탕이 아니야. 그야말로 감동이다. 마음속으로 성당을 지으면 이 건축가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된 거죠. 이 십자가와 제단화는 줄리아노 반지의 작품입니다. 보따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남은 르네상스의 최후의 거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낯설어요. 반지가 나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조각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조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못을 위에서 아래로 박은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박았거든요. 그거는 주님의 상처가 나를 치유하는 빛이다. 그런 어떤 표현을 하신 거고요. 머리에 가시관도 쓰고 계시지 않아요. 그거는 이쪽에서 보는 모습과 저쪽에서 보는 모습이 달라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려가 계시거든요. 그 수염도 굽슬굽슬하고 그거는 이분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도 이게 타오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가운데 저기 빛이 이렇게 있거든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낯설지만 강렬한 인상을 풍기고 있고 또한 동시에 반지의 어떤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재단화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단화는 스케일이 큰 재단이에요. 공간을 어떻게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다가 이걸 모든 계산은 다 한 거고요.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리신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걸게 되면 뒷면이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앞면과 뒷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위대한 화가가 그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바라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유리와 유리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하고 그리고 구겨지니까 아예 유리에 인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탄생 예고고요. 그 성모님 앞에 보면 성경 책이 있어요. 아마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고 저기 그 생명의 나무고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거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세 명의 사람들은 그 마을에 신실한 어떤 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 최후의 만찬이고요. 저쪽 편에 그 뭔가 뒤집어 쓰고 있고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유다예요. 동양 사람도 있고 서양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전 이 그림을 볼 때 좀 맨발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발들은 그냥 발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발들이다. 이런 느낌 뭐 그렇게 하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런 술렁거림이 있지 않았을까. 만한 돌 묵주, 네. 묵주 기도의 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부터 그러니까 처음엔 조성을 하셨던 거죠. 예. 그게 아무튼 이 성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묵주 기도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요즘 현대인들은 잘 걷지 않으니까 걷는 게 중요하다. 길이 중요하다. 그래서 길을 만들고 이 성지의 땅을 사면 모든 땅은 다 밟고 다니게 하고 싶다. 근데 그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바치면서 걷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묵주 기도 길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2011년이 되었을 때 이제 성지 봉헌 2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우리 회장님 가운데 한 분이 마리오 보타랑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 계신 거예요. 마리오 보타랑 이 성당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타도 좋아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보타랑 같이 일했던 분을 소개해 줄게요. 그랬더니 2달 뒤에 2011년 6월 초에 마리오 보타가 여기 온 거예요. 건축의 은둔자, 건축의 뭐 수도자 같은 사람이 줌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수도자, 은둔자는 오히려 보타인지 모르겠다. 여기 처음 왔을 때도 그날 와서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여기 그 많은 긴 시간을 와서 딱 저하고 할 얘기만 딱 하고 그래 가는 거예요. 장소를 둘러보시더니 불리한 것도 있지만 잘 극복하면 아주 좋은 장소 같다. 내가 어떤 일을 맡으면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내가 그럼 하겠다. 돈이 있느냐? 나 돈은 없지만 모금하겠다. 그랬더니 보다가 하느님의 이름은 시작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날 이제 이렇게 성지를 보다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저 맞은편 산 꼭대기에 가서 제가 보다한테 이제 그런 거죠.
여기다 내가 조그만 경당을 하나 지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중도하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죠. 왜냐하면 처음 왔는데 중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중도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중도를 2012년 11월인가 보따의 소개로 이제 가서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충토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진관서부터 데려가셨다고. 2014년에 줌토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죠. 줌토에게 우리 문화 알리자면은 불교를 모르면 안 된다. 인천공항에서 그 진관사에 가서 하룻밤을 템플 스테이를 했는데 줌토가 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가부좌 트는 것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왔는데 이튿날 어제 봤던 그 장소에 혼자 가서 몇 시간을 있다가 내려와서는 여기는 종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랬더니 줌토가 그런데 하느님을 꼭 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은 가장 비종교적인 장소,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멋진 건축물 안에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한다면 너에게 티하우스를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리에서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국립박물관 거기에 관람 스케줄이 짜져 있었거든요. 그때 보게 된 전시회가 동양 삼국 이상향을 꿈꾸다라는 산수화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가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가장 이상적인 자리에 보면 티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중토가 그걸 보면서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티하우스, 티하우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는 시스템 같은 거잖아요. 제도화된 거고. 그런데 차라는 것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다. 그 차라는 거는 뭔가 듣는 거하고도 관계 있고 만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거고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의 종교다. 그 차는 그런 만남의 도구 중요한 거다. 근데 줌토가 얘기하는 건 너네 천주교가 최고야 라고만 말하고 있다. 근데 차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줌토한테 제가 그 전시회가 다 끝난 다음에 티하우스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줌토가 알겠다. 그리고 이제 줌토가 갔죠.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소식이 또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23년이 되었을 때 줌토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답을 못 하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메일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을 줘라. 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이 멋진 건축물의 완성을 너하고 내가 봐야 된다. 그런데 지어질 수 있다는 그린라이트를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면서 모금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죠. 처음 우리 신부님을 뵀던 게 제가 2004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인사동에서 사진전 하실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진전을 여신 것도 후원 때문에 후원을 좀 부탁하고 좀 받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후원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신자도 없는데. 거기에 순례오는 분들에게 성모님께 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곳으로 이곳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모님께 받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장미꽃 한 송이, 그래서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여러분이 봉헌해주면 그걸 모아서 이 일을 하겠다. 그게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 신부님은 돈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죠. 근데 저로서는 그런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의 직무다.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 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지금까지 한 거죠. 24년 11월 2일에 개신교 신자 한 분이 마중물로 우리가 1억을 할게요. 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신부님을 애타게 만들었던 춤토르의 티하우스가 잘하면 오래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KCC 정보통신이란 기업을 설립한 이주용, 최기주 씨 부부가 100억 원의 기부 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부부는 그동안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꾸준히 기부를 해왔는데 이번 기부 약정으로
총 누적 기부액이 910억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덕분에 이 신부님은 2028년 자신의 정년 퇴임 이전에 티하우스의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설계 스케치대로라면 또 하나의 명소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성지 개발을 시작해 오늘날 종교를 떠나 많은 시민들이 찾는 마음의 쉼터를 갖고 온 이상각 신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합니다.